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승리 가족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로써 모습 그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쓰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주 앞에 찾아왔사오니 올 때는 힘든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성령 충만하여 기쁘고 자유함으로 회복되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닥쳐온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아버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갈 때는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기쁘고 자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그 심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한 각자의 문제가 있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버지 닥쳐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은 예수 보혈의 피밖에 해결점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덮어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지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내 모든 걱정과 고민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음을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두웠던 마음의 빛으로 밝아지고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쌀쌀해진 겨울 날씨로 인한 감기 그리고 여러 지병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같은 은혜가 임하길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기도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연약함이 파고들지 않게 힘써 중보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고 거룩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배태영 권사님 어머님 되시는 최명수 집사님과 또 동생 되시는 배시영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안녕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리 가족들 한 주간 동안도 또 승리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탄절이죠. 12월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있는 기쁨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주일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건 4가지 주제를 뽑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을 만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신비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29살과 30살의 차이입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29살까지 어떤 특정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살이 되시면서부터 이 땅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볼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막 행하여 주시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기에 예수님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세례받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보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능력받아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신 그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계산하면 29살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생애이고, 그리고 30살에서 33살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째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의 말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왜? 이렇게 허락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여지기 때문에 허락하라. 너가 내게 세례를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가 허락해야만, 내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겸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겸손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세례를 준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는 겸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겸손이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뜻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능력 많고 경험 많고 인기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앞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보다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보다가 더 선해서, 여러분보다가 잘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제가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이 된 할아버지 때 부르게 됩니다. 모세의 생각에는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80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생각과 환경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을 부어주었어. 지팡이를 잡으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때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형 아론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80대 모세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순종만 하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환경 열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요,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돈이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건물이 있어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건물 주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붙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제가 이거 이루고 난 다음에 할게요. 내가 이 건강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이게 아니라 순종은 지금 작은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주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세 가지 영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열린 하늘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왜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시작된 구원의 역사는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늘이 닫힐 날이 올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그날이고 온 우주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이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저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떤 땅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열린 그 하늘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열렸던 그 처음 하늘, 그 처음 땅이 바로 닫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열린 하늘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열린 그 구원의 하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곧 닫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먼저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임하였다는 것은 내려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결정적인 사건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두 번째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능력받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임하여 달라고 찬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년 동안 조용히 지내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경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는요, 완전히 달라지십니다. 29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예수님에게 막 일어났는데,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일을 이때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로 성령이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최고급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열쇠를 넣고 돌렸더니 가볍게 시동을 걸리면서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최고급 자동차를 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타고 가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타고 가셔야죠. 그래야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능 좋은 자동차를 억지로 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이 내림받음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힘차게 악셀레이터를 밟고 신나게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집니다. 저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이 부담스러운 삶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무슨 직장에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또 퇴근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지냈고 기적도 경험했고, 아니 기적도 그들이 행했습니다. 십자가를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십자가 부활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와 부활 앞에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패배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부터 변한 줄 아십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받자마자 더 이상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사람으로, 출근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만 생각해, 매일 말씀만 생각해, 전도만 생각해. 야,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서 신바람 났게 능력 있는 삶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승리 가족들 모두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왔지만 오늘 말씀 듣고 이 교회를 나갈 때는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영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린 하늘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공생의 3년의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음성 때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널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죽어도 다시 살릴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곧장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찢을 수 있었고, 이 음성 하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해도 감사, 부흥하지 않아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근심 걱정 염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할렐루야. 왜 감사가 넘쳐날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많은 것으로 주인의 기쁨이 되어도 종은 절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종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은요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일을 해도 집에서 쉬어도 뭘 해도 기쁨으로,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걸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종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아들이 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마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아버지의 약속의 음성이 있었지만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요, 이 음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과 이 음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들과 남의 아들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요, 식당에서 막 아이들이 떠들면 너무너무 막 그 아이들의 소리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예?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이 밥을 먹지?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아이랑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더니 이야, 우리 아이가 더 떠들어요. 더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이 아빠에게는 시끄럽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딸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빠는 책임져 줍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선희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늘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진짜 아빠는 자녀에게 떡을 주지 뱀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빠도 그럴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잡히지 않고, 지금은 내 앞에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답답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 사랑하는 딸, 이 사랑하는 아들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드려오니 책임져 주시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주신 말씀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훈이 가족 모두가 열린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회사에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말씀 읽고 전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종처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미 상속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쭈뼛쭈뼛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 다 예비해 준 줄 알고 아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 탓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탓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를 받았고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우리 승리 가족들 오늘 성령 세례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것이 쉽고 기쁘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사오니 오늘 그 모든 문제를 주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재판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려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정치와 군사와 경찰과 검찰과 군과 모든 부분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거짓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시장경제의 나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승리 가족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쭈뼛쭈뼛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아들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며 이미 다 해결해 놓을 걸 믿고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는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성리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성령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인 곳마다 우리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최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간구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최 집사님 오셔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집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교회 일정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1월 재직회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요 성탄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21일 주일은 성탄절 예배와 세례식을 하고 2025년 예산 및 행사 계획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오후 2시는요 성탄절 온가족 예배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31일 수요일은요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바이블 타임을 매일매일마다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바이블 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지고 가셔서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재희 형제님이 외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임도생 집사님과 이종 집사님과 이영래 집사님, 우리 김재백 원사님 위해서도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우리 백 원사님 가족 효은이와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희가 군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민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할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선의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예배 참석해 주신 최명수 집사님과 배시영 형제님 위에, 또 군대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민희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